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화세계 교회미술연구소 정 그레고리우 스타니슬라우가 인사드립니다. 주목영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느닷없이 김대건 성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대건 성인은 우리 초대 신부시고 한국교회의 정말 큰 선구자이고 기둥이시죠. 그런데 가톨릭 평화신문에 5월 19일자에 한국인 첫 사제 탄생하시면서 유학 초기에 성장통 겪은 김대건 신학생 이렇게 기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카오 유학 시절 초기에 김대건 신학생은 스승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최영업 신부님은 계속해서 유리한 상태에 있고 천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선 포교지를 위해서 유익한 몸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김대건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위병과 요통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털만 보아도 심각한 두통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의 머리털은 회색이고 희고 누르스름한 색 등 온갖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렇게 추한 머리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뿐더러 그는 판단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김대건 성인께서 건강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영양실조로 그러셨는지 머리털이 막 젊은 나이에 회석이고 희고 누르스름하고 그랬으니 참 그때 리부아 신부라는 분이 프랑스 리부아 신부라는 분이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39년도 8월 11일자 서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김대건 성인 신부님은 처음에 볼품없었다. 그런데 하느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이분의 그 성덕이 넘쳐서 교황청에 성상까지 모셔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뭔가 우리가 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주 엄청나게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를 제가 여기 그 갤러리의 주인은 아닌데 이 갤러리 주인이 너무 착해요. 너무나 뭐 이것저것 다 신자들한테 퍼주다 보니까 항상 힘든 것 같은데 이분은 하여간 모 성당의 구역장으로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95% 냉담 지역을 5% 냉담 지역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성당에서 냉담자가 많다고 고민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이 자비예수님 가지고 그분이 일을 하셨어요. 자비예수님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일종의 뭐 투자라고 할까요? 투자도 하셨어요. 자비예수님을 그냥 그 신자들한테 이 가죽으로 된 기도문을 나눠줬어요. 그 지역에. 그리고 방문을 다니면서 이걸 주니까 빈손으로 가가지고 성당 가자고 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뭔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냥 전교한다고요? 전교 되나요? 그게? 신부님들께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이게 냉담교우들 성당에 나오게 하려면 신부님 맨입으로 안 됩니다. 좋은 선물을 줘가지고 마음을 열어야지 뭐 좋은 얘기 아무나 소용없어요. 신부님. 그것은요 진짜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그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뭐 안 됩니다. 이런 걸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 요만한 크기의 자비예수를 이분이 많이 나눠줬어요. 진짜 냉담자들한테.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게 어떤 수도의 신부님은 이걸 보시더니요. 갑자기 영이 열리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이래요. 요 보더니. 재림 때 오실 예수. 우리 미사 때마다 우리 기도하죠.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신부님들께서 미사 때마다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는데 여기 솔직히 재림 준비하는 신자들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죠. 제가요 어느 날 가톨릭 평화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그 담당 부장한테 자비예수와 그 백삼위 성인화 같은 걸로 각 성당에 걸어드리고 드라이브를 걸면 10년 내 천주교 신자 2배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문구를 밑에 좀 넣읍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위에서 안 좋아할 거라고. 안 좋아하기는 뭘 안 좋아해요. 신자가 늘어나는데 안 좋아하는 건 이상한 거죠. 아니 신자를 늘리겠다는데 안 좋아하는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레 겁먹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답답했어요. 답답한 정도 아니라 한 사람의 역할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2025년 6월에 뭐 7월에 8월에 어쩌고 저쩌고 광명의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대요. 정말 희한하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정치 지도자도 아닌데 하여간 문화적으로 세상에 큰 변화를 이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굴까요? 나도 기지만요. 여러분 다예요, 사실. 효봉 스님이라고 조계종 초대 종정님께서 판사 출신이신데 일제시대 하여간
절에 들어가셔서 글을 쓰셨는데 오랜 동안 병을 앓고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제자한테 부다고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33장의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025년 6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2025년 6월이 뭐냐? 혹시 자비예수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힐데가르트 성녀, 신비주의자의 정점에 계신 힐데가르트 성녀께서 돌아가신 지 833년 만에 8이라는 건 시작을 뜻해요. 히브리 쪽에서는 33은 이제 거룩한 숫자죠. 요새는 33하면 예수님의 나이도 33세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833년 만에 베티성지에 자비예수가 2012년도 4월에 봉헌됐는데 그 다음 달 5월 10일 날 힐데가르트 성녀께서 시성이 되셨는데 힐데가르트 성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분을 시성 추대해야 된다고요. 교황청부터 시끌벅적했었어요.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승인했어요. 이 시성해야 된다. 그런데 자료 수집하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여간 이상하게 시성이 안 되셨다가 돌아가신 지 833년 만에 왜 자비예수님이 베티성지에 모셔진 다음에 시성이 되냐고요. 그리고 힐데가르트 성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빛이 전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저뿐 아니라 이 자비예수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힐데가르트 성녀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가 교회에 받아들여지면 교회 유리창은 다 깨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돌멩이 던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관대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선천적인 게 거의 아니래요. 학자들이 최근에 알린 거에 의하면. 왜 청소년들이 매독이 830 에이즈인가? 왜 830%가 늘어요? 대한민국만? 딴 나라는 줄어드는데 이 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요. 못된 정치인들 있죠? 요즘 선거 이제 6월 3일 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낮에 저한테. 사람의 얼굴을 한 사탄이 하나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한 천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대선 후보 중에 유력한 사람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왔어요.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제1권에 보면 우리 천주교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죠. 신부님들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이 시대를 아주 그냥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아 무서운 눈사태가 난 것처럼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내리닫고 있다. 눈사태가 나기 시작할 때는 거의 표가 나지 않는다. 첫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다가 조금씩 서서히 커져서 급기야는 저항할 수 없도록 세차게 내리덮치는 것이다. 그런데 분별 없는 사람들은 눈사태가 시작되어도 그 재난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주보며 나아간다. 경종을 울려도 별로 소용이 없다. 경종을
경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못 들은 척하는 무시하는 사람들만 많다. 그러나 나의 자비로운 마음과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제들이 하늘에서 오는 숱한 호소들을 무시한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중대한 책임인지. 기도하고 보석하고 고통과 희생을 바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긴급히 해야 할 말이다. 긴급히 해야 할 일이다. 너무나 많은 사제들이 하늘에서 오는 숱한 호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대한 책임인지 신부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예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기도소 찾아서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요, 제가 2002년도에 주교회의 승인받고 이 코팅해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를 눈 뜨자마자 아침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아침 기도를, 저녁 기도를 하는데, 이거 저녁 기도는 특히 고해성사 보는 것 같아요. 고해성사.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무시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아침 기도, 저녁 기도의 코팅된 거 요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달렸다고 봐요. 이 기도문을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잖아요. 저절로 재정을 풀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잘 키워주십니다. 하느님이. 아직 기도도 안 한 인간들한테 무슨 하느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특히 가끔 집에서 성가를 좀 드세요. 유튜브로 듣든지 뭐 어떤 다른 음향기기를 통해서 듣든지. 죽을 때 성가 틀어놓지 말고요. 평소에 들으세요. 평소에 들으셔야 돼요. 죽을 때 그거 큰 도움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직자, 우리 김대건 성인도 그렇고 최양업 신부님도 그렇고 교황 요한 바올 5세 교황님도 제가 너무 공경하고 요한 바올 1세 교황님도 좋고,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 중 본회퍼라고 있죠. 본회퍼, 독일 목사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죠. 미국에 있으면서 히틀러가 고약한 짓 하니까요, 독일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목숨 걸고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사형당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어떤가? 아이고,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 정의구현 사대단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이죠, 이렇게 다녀보면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냐 그래요. 진짜 난감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천주교가 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아니요, 천주교 다 그렇지 않아요. 일부만 그렇죠. 저는요, 자비를 전하려면요,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요, 자비를 전하려면요, 정말 콧방귀 낍니다. 콧방귀. 저는 제 동생하고 사업하는데 도와주는데 사자 붙은 자들이 엄청 뜯어먹더라고요. 밍크 코트도 말이야 20벌씩 말이야 해오라고 했었고, 수십 년 전 얘기예요. 35년 전 얘기. 정말 더럽더만요. 다 뜯어갔어요. 그래서 엄청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 털어버리자고 했더니 제 동생이 보복이 무섭다고
형님 그냥 덮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정의를 구현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자비라도 구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고 스바냐서의 그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겸손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아모스서에도 보면 결국은 아모스 예언자가 못돼 먹은 부자들하고 못돼 먹은 종교 지도자하고 못돼 먹은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위로를 해주고 그러죠. 그래서요, 아까 김대건 성인 말씀드렸는데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 그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분들이 큰 집 거느리고 살고 여기에서 정말 자식들 종교교육도 안 시키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술이나 먹고 다니는 사람들, 그분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과시하느라고 자녀들한테 막 그냥 그 좋은 차 사주고 막 그러는데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종교 교육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하면요 서로 지옥에 가가지고요 서로 따귀를 때리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절대 과시하지 마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닙니까? 가난한 이웃 생각해가면서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사세요. 그리고 주일날 미사 절대 빠지지 말고요. 사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얘기도 또 하겠습니다. 악령의 수는 얼마나 되겠느냐, 많다. 수없이 많은 데다 도처에서 불어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악한 의지에 고착되어 있다. 죄상이 모두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벌을 받지도 않지만 모두가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그들 자신도 끝나지 않을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두목인 사탄도 그렇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무질서, 가정적이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무질서를 일으키고 잔인한 복종을 일삼는 괴물 같은 자들을 선동하며 많은 나라들을 온통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그도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인에 대한 공포이다. 지옥의 권세로 인류를 지배하고자 한 그의 꿈을 여지없이 부순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하고자 한다면 그를 쫓아버릴 수도 있다. 사탄한테는요, 하느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가장 큰 징벌인데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너는 여인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성모님한테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자비의 수를 공경해야죠. 그리고 저는 로마의 이제 4개의 바실리카와 중국의 북경에 있는 남천성당인가에 자비 예수님이 모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찾아서 보내야 되는데 영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 자비 예수님이 중국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활기차게 정말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의 중심인 로마가 새 교황님을 맞이하여 정말 정의롭고 자비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정말 쉬운 건데 집행하기는 어렵죠. 정의롭지 않으면요,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자비로워야만 또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죠. 그러면 로마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요 보호자신 성모자 성화가 걸려 있죠. 그런데 이게 원본은 이제 80cm에 120cm예요. 80cm에 120cm. 그래서 요걸 우리 신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성화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 보면 말이죠. 보호자신 성모자, 특히 로마 시민 및 위험에 처한 가정의 수호자, 살루스 포플리 로마니 해가지고 이제 AD 593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께서 대천사 미카엘이 강림해가지고 환시를 보여줬는데 교황님이 이 성모자상을 들고 로마를 돌며 전염병 종식을 위해 기도하여 역병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때 이 성모자상을 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서 도니까 미카엘 대천사가 뽑았던 칼을 칼집에 도로 넣더래요. 그러면서 패스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대 교황님들이 이 성모자상 앞에서 기도를 하여 로마를 지켜냈다는 믿음이 이어지는 작품이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다고 전해오는 보호자이신 성모자 성화다. 근데 이 성화는 재작년에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바실리카 대성당에 스타니슬라오 릴쿠 추기경님께서 성모승천 대축일날 미사에 저를 초대하시고 그 다음날 추기경님 집무실에서 이 원본 성화 공인된 사본을 주신 거예요. 좀 크죠. 그러면서 저한테 사인을 해주셨어요. 사인이 사인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인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 집무실에 가보면 추기경님 집무실에 아주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추기경님이 젊으셨을 때,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 다음에 여기는 바오로 6세 교황님 께서 무언가 작은 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요게 그 방에 걸려 있어요. 자, 그리고 잠깐 메주고리 얘기를 또 할게요. 메주고리 성모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으셨는데 거기 순례하는 거에 대한 그 확실한 인증을 해주신 거죠,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발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발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시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액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액자를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좀 힘든 사람들, 성모님이 기도와 치유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는 각 본당에 뵙게 될지 아마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A에 가보면 요한 바오로 2세 기념 성당이 있어요. 기념 성지 겸 성당. 거기 보면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렸던 자비예수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 자비예수가 안 걸려 있었는데 제가 LA에 헌팅턴 비치라고 거기에 갤러리를 3년간 사람을 시켜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폴란드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자비예수를 모시는 게 꿈이라고 하길래 얼른 선물을 하나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내드린 액자고 요것은 그분들이 이렇게 액자에 집을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자비예수 성당이 지어지고 있죠. 치유의 자비예수 성당. 소금강 입구 그쪽에 김종국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 서울대교구 은퇴사제신데 그분이 거기에 자비예수 성당을 짓고 계세요. 근데 거의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기도해 줄 때요. 방언을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엄청 세고 좋아요. 안수. 그런데 정식으로 이 주교님은 춘천교구장님한테 치유미사를 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어요. 치유미사.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냥 미사가 아니라 치유미사예요. 그리고 아까 주경님이 사인해 주셨다는 게 요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신자들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받았느냐. 아니 주니까 받았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 산타 마리아 마졸의 바실리카 주경님이 한국 신자들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2023년 8월 16일 날 사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작권을 주신 거예요. 저작권 사용 승낙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죠. 저는 브렉마돈나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 성화도 제가 저기를 받았어요. 저작권을. 다 받았어요, 저는. 묵주기도회는 제가 그렸고, 아기 예수님도 제가 그렸고, 자비 예수님도 제가 그렸고, 미카엘 대천사도 제가 그렸고, 김대건 성인도 서 계신 모습은 제가 그렸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셔서 천주교 여기가 보물창고예요. 천주교 보물창고. 25년 동안 개발해서 정말 많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눈들이 휘둥그레지시는데 정성이 들어갔고 그냥 카피해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저는 25년 동안 걸려서 이걸 이뤄냈는데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신자들이 이것을 보고 집에 모시고 기도할 때 유용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준성사죠. 성화는 신부님이 축성해 주시면 준성사가 된다고 해요. 준성사인데 집에 가보면 정말 아유, 특히요 여유 있는 사람들 집에 가면요 성화가 없고 엉뚱한 그림들만 많이 걸려 있어요. 특히 부자들은요 성화 그걸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화에 대해서 오히려 애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 쫓겨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성물 같은 것을요 뭐 몇 개월 동안 벌어야 한 점 살 수 있는 그 성화나 성물을 사려고 그렇게들 그 갈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비예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35에 65cm짜리가 있고 가로가 35세로 그리고 가로가 52에 95cm짜리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도 있기는 있는데 이 성화를 보시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수도회 신부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얘기했죠.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이래요. 근데 제가 재림 때 이 모습을 오실지는 저는 모르죠. 신부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그런데 이 성화를 보면 다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본당에 약 715군데 모셔졌는데 신자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신부님들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책을 읽어드렸죠. 사제들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신부님들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드려야 돼요. 신부님 없는 천주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묵주기도의 어머니 중요하죠. 제가 요것은 가로 125cm에 세로 180cm 되는데 요것은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에 모셔져 있는 성화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총을 정말 받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묵주기도할 때 집중이 되고요. 그래서 무리오라는 작가인데 스페인에 원본은 프라도 박물관이라는 데 있죠. 이 성화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는 너무 힘이 있다. 힘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명동성당하고 새남터 성당에 가면이 있죠. 조선으로 떠나는 선교사들 4명이 오시자마자 거의 1년 안에 다 순교하셨죠. 순교하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는 안 되네요. 순교가 뭐냐? 요즘 순교는요,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 이웃에게 웃어주는 거.
웃어주는 게 왜 순교냐? 웃음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웃음이 나와요. 자기가 거만해져 가지고 웃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양덕원 성당에 자비예수님의 이름 넣기, 이게 완성이 돼서 걸려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소성당 새로 지은 데 걸려져 있고, 똑같은 크기로 구성당에도 다음 주에 모셔집니다. 저는 서운한 게 세상에 이름 넣기 하는데 그렇게 길길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 신부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길길이 날뛰는데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교회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자비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중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경의 남천성당에 3m에 8m 족자, 궁중 족자입니다. 안 보이네. 3m에 8m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요거에 한 2배 반. 요 뒤에 있는 거에 2배 반 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게 들어가야 중국에 좋은 일이 생기고, 로마에도 4개 성당에 들어가야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발송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빨리 발송할 수 있어요. 아까도 여의도에 한 자매님이 자기가 지금은 당장 못해도 나중에는 꼭 선물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느님께 선물한대요. 죽기 전에 내가 하느님 기쁘게 한번 해드리라고 했더니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 한참 산타마리아 갤러리가 구산성당 앞에 있어요. 이 갤러리가. 그런데 여기 오면 정말 아름다운 성화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정말 더 힘들어요.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고요, 마귀들이요, 봉헌할 마음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목포 순교자 대성당의 성전 제대 앞 오른쪽에 요만한 크기의 액자로 이게 모셔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예수님 실제 십자가 부목이에요. 여기 왜 어디서 이렇게 구했느냐? 골롬반회가 1952년도인가 3년도에 우리나라에 올 때 교황청에서 임무를 소명을 완수 잘 하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요 크기에 조그만 크기죠. 이게 실제 크기예요. 이게 거의 실제 크기. 주면서 선교사들을 격려했는데, 요것을 한 5년 전에
거기 봉헌식 직전에 이것을 촬영해가지고 액자체로 만들어 놓고 저보고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은 거예요. 그 실장님이라는 분한테. 그런데 제가 이걸 모시고 자비예수님 밑에 이것을 전사를 해서 입혔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한테는 자비예수 성화에 이걸 가죽으로 된 걸 붙여드리기도 하고, 아예 성화 자체에 요게 그려져 있는 자비예수도 원하시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 참 신비 체험이었어요. 요것도 신비스러웠어요. 왜 내려오라고 하더니 이걸 주는지. 그것도 희한하죠. 그래서 이걸 차 타고 가서 이거 싣고 올라왔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특히 이건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가지고 뻘거네요. 빨개요. 예수님의 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더욱 희한한 것은 최근에 아까 효봉 스님이라는 스님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비의 극치는, 자비의 극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자비의 극치래요.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대단히 잘 열려 있는 스님이셨죠. 아주 그냥 덕망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제자 중에 이제 법정 스님이 그분의 제자고, 그리고 청담 스님이라고 화계사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청담 스님 말,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아느냐,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하죠.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 얘기를 듣고요, 저는 처음에 격분을 했었어요. 아니 뭐 이런 중이 다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죠.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져서, 죄가 많아져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진짜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남의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기꺼이. 근데 워낙 고통스러워서 히브리서에 보면 원래 예수님이 원했던 건 아니고요, 성부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명하신 거죠. 우리도 좀 순명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제가 주장하는 순명은, 아니 성당에 자비예수 좀 거는데 관심 좀 가지세요. 자기 성당에 자비예수님이 없다는 건, 아니 이렇게 메시지가 중요한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자비예수를 성당에 안 모시고 지금까지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자비주의를 지내면서 왜 그냥 성당에 자비예수가 없는 걸까요? 제가 한 40% 정도 했는데 저는 이제 나이도 먹고 힘들어가네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될 때예요. 그리고 자비 기도문도요, 제대로 싸구려 종이로 된 것만 하지 마시고, 어디 아까도 부자성당 한 군데 다녀왔는데, 아니 내 거 카피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허락도 없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기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저는 자비예수하고 또 아기예수님, 아기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파우티나 성녀한테 발현해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가장 위대한 일은 하느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과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들 보고요, 겸손하게 살으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느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과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메주고리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메주고리에 대주교님이 이마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요거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이게 메주고리의 그 교육하는 강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비가 도대체 뭐냐, 자비가 이웃에게 따뜻하게만 해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부님 보여드리면서 자비란 헤세드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헤세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랑 걸어야 되느냐? 아니, 자비 예수님하고 걸어야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하고 걸어야죠. 그러니까 자비 예수님이 항상 신자들한테 걷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려면 자비 예수가 성당에 걸려야죠. 그리고 자비 기도문이 모셔져야죠. 지난주에는요, 제가 방이동 성당에 자비 예수를 이제 봉헌을 했어요. 방이동 성당은요, 제가 7년 전에 퇴짜 맞은 데 했어요. 그 성화를 기증하러 갔더니 신부님이 얼굴이 별로예요. 그러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다시 갔더니 제가 번동성당에 계셨던 신부님한테 선물을 했었는데 그 번동성당 신부님이 방이동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방이동에 오셨길래 자비 예수님 선물하겠습니다 했더니 기억이 납니다. 번동에 있을 때 선물 받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큰맘 먹고요. 7년 만에 모시셨으니까 자비 기도문 500장,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기도문 500장, 그리고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여기는 보호자 성모님이고 뒤는 긴급한 기도, 성 베르나르도 성인이 만드신 기도문을 500장 드렸어요. 그래서 1500장을 드렸어요. 아니, 7년 만에 자비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저도 끈질기지만 그때 그 신부님은 왜 안 받았을까 지금 의아스러워요. 이 신부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신부님은 왜 그랬을까? 신부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힘듭니다. 이제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니시는 성당에 자비 예수 선물하실 분 환영합니다. 천국에서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시죠. 그리고 로마 4군데, 중국, 북경 1군데, 중국은 3개 정도 더 해줘야 돼요, 사실은. 해주실 분 환영합니다. 제가 그 실물을 원하시면 인사동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 보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감격스러워서. 하나 제작하는데 4개월씩 걸려요. 아무튼 신자들이 다니시는 성당에 신부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다른 신자한테 맡기지 말고 솔선수범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도 다 해드려요. 신부님이. 아무튼 저는 강하게 오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취업,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면요. 좋은 걸 원하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좀 해드리면서 그걸 청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안 해드리면서 과외는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하면서 성당에 인색하게 말이죠. 성화한점 봉헌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제가 보면요. 아니 아들한테 아들인지 딸인지 400만 원, 700만 원씩 학비 나간대요. 그러면서 돈이 10만 원이 없어요. 그거 진짜 안타까워요. 아 정말 세상이 참 희한하구나. 하느님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섭섭합니다. 하여간 저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아주 증진돼서 천국에서 우리 서로 알아보고 얼싸안으면서 영원히 평화스럽게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길에서 가끔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 만나면요, 아는 체 하십시오. 그럼 제가 자비기도문 가죽으로 된 거 한 장씩 준비했다가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게 제일이에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자식 잘 되는 거요? 천국 가는 게 우선이에요. 자식 잘 되는 건 자식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면 잘 돼요. 집에 자비 예수님 좀 거세요.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 거 거시면 제대로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서 뭘 원해요? 세상에서 너무 잘 되면요.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자비가 뭐냐?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 누구냐? 자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웃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영광송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